영역들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어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실수들을 하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실수가 말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말에 대하여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은 만큼 훈련을 잘 하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인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해서 이제 교사가 받을 심판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사는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선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하여 선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호하는 동기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는 권위 그리고 유익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지 그 선생의 자리가 갖는 책임이나 사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장로가 나도 선생이지만 선생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아라. 책임이 그만큼 큰 자리다. 심판이 훨씬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말이 주는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 장로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하나는 이제 재갈,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리는 이제 재갈, 그리고 이제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이제 큰 나무나 이 숲, 이 산 전체를 태우는 작은 불씨, 이러한 것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재갈을 보시면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갈을 물림으로 해서 힘세고 거친 말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죠. 입 안에 있는 혀는 우리가 보통 세치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체를 통해서 전 인격을 결정지을 만큼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키에 대해서는 4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작은 키로 큰 배.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정작 배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키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혀가 나의 됨됨이를 이렇게도 나타내고 저렇게도 나타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불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돼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산불 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담배꽁초 같은 이런 작은 불씨로 인해서 이제 번지게 되어서 산에 있는 나무 전체가 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보시게 되면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안 좋은 쪽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좋은 쪽의 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그 당시에 이제 말을 좀 조심합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안 좋은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 말의 파괴력,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크게 두 분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파괴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쓰는 나쁜 말로 인하여서 내 인격 전체에 손상을 입힌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 그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인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나의 됨됨이를 결정짓는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나쁜 말을 쓰면 그게 곧 내 모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6절에 나오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내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나쁜 말들을 해서 쌓이게 되어지면 인생 전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을 좀 애매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사용한 혀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인데,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이나 한글 성경 번역본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그래서 혀, 잘못 사용한 이 혀가 지옥불에 타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혀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되어지는 이런 말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거짓말 같은 것이 그러한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거짓말할 때 보통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갖는 새로운 양심, 착한 양심으로 인해서 이게 거짓말이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두근두근거리고요. 혹시나 눈치를 채가지고 말을 하면 어떡할까 등등등등, 이렇게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넘어가고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슬슬 재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못 알아듣네, 이거 눈치를 못 채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점점 더 거짓말하기를 즐거워하게 되어지면서 양심이 화인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요, 자꾸 하다 보면 자기의 양심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또 다른 말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후회하는 말들, 걱정하는 말들, 또는 부정적인 말들 있잖아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돼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거 전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요. 왜 이런 것들이 파멸로 이끄느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목을 딱 붙잡고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말들이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저해한다. 결국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파멸 속에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여지, 개선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만든 누구,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거든요. 또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상황,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발전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파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말들이 자기 자신을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결과로 끌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공동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요, 자기 혼자 독백하는, 이 혼잣말한 중얼중얼거리는 이런 것을 제외하면요, 말은 전부 누군가와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요,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은요,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말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불반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말을 한 것은요, 쏟아진 물을 그릇에 다시 담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사과를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어떻게 수습을 어느 정도 한다고 쳐도 이미 그 영향은 미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말은 이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들, 비방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이미 드러나 버리고 그 사람이 듣게 되어졌을 때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다툼이나 분노,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도요, 전부 자기 혼자 그러지 않죠. 누군가에게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다툼이나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말을 왜 하게 될까요?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어. 근데 네가 왜 틀린 걸 자꾸 주장해? 라고 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큰 소리를 내느냐, 얼마만큼 내가 분노하고 있느냐로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결코 좋은 말 아니죠. 이러한 그 다툼이나 분노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나 악독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의도적인,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쏟아내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의도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면요, 말리질 못합니다. 내가 작정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건 살인과도 똑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옛 말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차대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윤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형제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도 역시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제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한 입에서 두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부터 해야 돼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도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이건 모순이구나. 성도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마땅치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샘의 비유를 말을 하고 나무와 이제 열매 비유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게 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 나오면 단물 나오는 것이고 쓴물 나오면 쓴물 나오는 것이지 한 샘에서 단물도 나왔다가 쓴물도 나왔다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2절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나무의 그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입에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불렀다가 형제에 대해서 마음껏 했다가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 그게 모순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입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야고보 장로는 그 사실을 모를까?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극복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야고보 장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입에서 만약에 어떤 형제에 대한 저주의 말을 했다면 너는 성도가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된 자가, 예수를 믿은 자는 궁극적으로 그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신분의 변화가 있다 하여서 삶 자체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삶의 변화의 목표가 거기다 이거예요. 한 입으로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샘에서 단물만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 장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해라. 입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해라. 시편 141편 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한 말이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선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우리의 이 거친 입과 혀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길들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여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제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계속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도 통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혀에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15장 3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바로 앞에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례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이 세례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걸 혀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혀에 세례를 베풀어라. 끊임없이 옛 성품을 가지고 더러운 말, 악독한 말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혀에 대해 세례를 베풀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좋은 말, 선한 말들을 하도록 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파괴적인 말 말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도록 해라. 혀에 날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 혀의 파괴적인 영향력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좋은 영향력,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빠른 속도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렇게 말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찬송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으로서 찬송. 그러니 이 찬송에는 언제나 감사가 포함되어 있죠.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찬송의 열매를 맺고 우리 입술로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찬송의 삶을 사는 것, 참 복된 입술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노래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 찬송,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말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 실제로 옆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할 것이냐.
평안을 전하는 말, 평안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22편 8절인데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안녕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강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거, 그 안녕을 빌어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인데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 삼킨다,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자들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사람들이 들어서 그 말로 인하여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말들, 이런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좋은 말, 선한 말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이에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하는 것, 이것은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내가 말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 성품은 과격한데 말은 부드럽게 잘 안 되겠죠.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유함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따른 부드러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드러운 말은요, 뼈를 꺾어요. 강한 것들을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막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잠재운단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여기 말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돕는 말이죠. 여기 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영역들에서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말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들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격려가 되어지는 것, 또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훈계와 교훈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약한 자를 돕는 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혀와 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치를 드러내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지어진다 하는 것고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또는 내 평생에,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들 하겠다 결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거짓말이나 부정적인 말 또는 불평의 말들로 자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비방하거나 다투거나